언젠가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북아프리카의 인디언들 가운데 체로키라고 불리는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 부족들은 그 부족의 소년들이 아주 강인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훈련시키는데, 어릴 때부터 사냥을 하게 하고, 그리고 정찰을 하게 하고,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훈련들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한 소년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치러야 하는 훈련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소년의 아버지가 성인이 되는 그 아이를 데리고 깊은 숲속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눈을 가리고 그 밤을 낯선 숲속에서 혼자 보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햇살이 비칠 때까지는 절대로 눈을 가리웠던 그 눈가리개를 벗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얼마나 무서운 밤을 보내야 했을까요? 그 부족의 성인이 되기 전에 그가 그 낯설고 무서운 밤에 혼자 보내야만 하는데, 어두운 숲을 사이로 바람은 불어오고, 그리고 밤이 새도록 벌레 소리와 짐승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 소년은 그 마음속에 엄습해오는 두려움과 싸우면서 그 밤을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의 밤이 지나가고, 이제는 저 멀리에서 그 어두움의 숲을 밝히는 햇살이 떠오르게 되는데, 그제서야 소년은 비로소 그 눈가리개를 벗고서는 새벽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비춰오는 새벽 햇살에서 그가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두려움과 그 어두움의 밤 내내 그 곁에서 아들을 지키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그 어두운 숲에서 두려움의 밤을 보내고 있을 때 그 아버지는 그 곁에서 그 밤이 지나도록 내내 그 아들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체로키 부족의 소년들은 성인식을 가지고 난 후에 어엿한 그 부족의 일원이 되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북아메리카 인디언 가운데 체로키라고 하는 부족의 성인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치 그 체로키 부족의 소년들이 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치르는 성인식처럼 우리도 역시 알 수 없는 미래로 인한 두려움의 밤을 홀로 보내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어둠과 두려움의 밤이 다 지나가도록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곁을 지키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한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장로님이 몸이 많이 아파서 수술을 하시게 되셨는데, 수술실에 들어가시면서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과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런데 수술을 하는 중간에 어떻게 된 영문인지 잠깐 의식이 돌아왔던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깐 보니 그 수술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그 장로님의 곁에 서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곁을 지키시며 연약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그 시간이 다 지나가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6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일상의 영성, 충성되게 살아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시대적인 배경은 이제 바벨론 제국에서 메대와 바사의 제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 그리고 벨사살 왕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새로운 왕국, 새로운 제국, 메대와 바사의 제국이 시작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바벨론의 권세가 땅끝까지 미치고 그리고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러한 권세였지만, 그러나 그 권세도 끝이 날 때가 찾아오고 그리고 새로운 제국에 의해서 그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제국의 권세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데 바로 메대와 바사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의 제국이 지나가고 이제는 메대와 바사의 제국 시대가 찾아오게 되는데, 이 새로운 제국의 왕이 되는 다리오 왕은 이제 제국을 건설하고 그 전국을 새로운 질서로 재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의 말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 말합니다. 이 메대와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이 다리오 왕은 전국을 120개의 지방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지방마다 관리들을 파견하는데, 그 120명의 관리들 위에는 또 3명의 총리를 두어서 그 모든 일들을 관장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고 그리고 행정제도를 정비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세움으로써 이 다리오 왕은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정부를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새로운 정부를 세우고 그리고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는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주 낯익은 이름 하나를 발견하는데,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다리오가 제국을 얻고 그리고 그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이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는 얼마쯤 되었을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그 당시 이 다니엘의 나이는 80을 훌쩍 넘은 90에 가까운 그러한 나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새로운 제국을 세우고 그리고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는데, 그런데 앞서 멸망했던 그 정부의 이전 관리를, 그리고 그것도 젊고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90에 가까운 사람을 중용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평범치 않은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은 메대와 바사 왕국의 3명의 총리 가운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 싶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다니엘로 하여금 정권을 초월하게 하고 그리고 시대를 초월해서 그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지게끔 하였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로 다니엘의 충성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이 다니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충성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충성됨이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충성됨이란 세상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4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기 보면 4절 말씀에 다니엘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는 그가 충성되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성되다 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믿을 만하다 혹은 한결같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충성된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 바로 다니엘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바로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는 다니엘을 가리켜서 그가 충성된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물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면 그 말의 원래 의미는 부패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한 제국의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특별히 임금의 깊은 신임을 받으면서 그 가운데 그 3명의 총리 가운데서도 임금이 가장 신뢰하는 그러한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많은 힘과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에게서 자기의 사욕을 채우고자 하는 부정과 부패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패가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한자리에 오래 앉아있게 되다가 보면 거기에서 부패가 생겨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일도 언제 상하느냐? 그 과일을 오래 한자리에 묵혀두게 되면 그 과일이 썩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은 그의 인생의 대부분을 그는 제국의 그 힘의 심장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제국의 심장부에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그 주변에는 부패와 부정의 녹이 끼어야 하는데 그런데 다니엘에게서는 그와 같은 허물, 그와 같은 부패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 다니엘에게서는 힘과 권세를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부패와 그리고 그 부정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그가 청지기의 마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직분을 주신 분, 그리고 그에게 권위를 주신 분, 바로 하나님에 대한 청지기의 마음을 그가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한 사람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에게서 부정과 부패를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바로 이 청지기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바로 종의 마음을 말하는 것인데,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종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진실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되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눈가림만 하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종처럼 주님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모든 일을 하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주님께 하듯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와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갔느냐?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종처럼, 주인 앞에서 살아가는 종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 이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서는 누구는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 허물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에게서 그릇됨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그릇됨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그 원어 성경의 의미는 실수 혹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고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혹시 다니엘이 실수한 게 없는가? 다니엘이 뭐 하나 잘못한 게 없는가? 그것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에게서 그와 같은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바로 다니엘의 직무에 대한 성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다니엘은 아주 조그만한 한치의 실수도 없는, 정말 빈틈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왜 다니엘이라고 한들 그도 역시 사람인데 왜 그가 실수가 없는 사람이고 그가 어째서 실수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다니엘도 역시 실수와 흠이 있는 사람이고
그도 역시 연약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의 실수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노력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우리도 사람인지라 분명히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인지라 분명히 실수할 때가 있고 무언가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인 이상 어쩔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일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매일같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실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매일같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를 향하여서 실수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게으름이고, 그리고 직무에 대한 태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물건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만든 물품을 납품하게 되는데, 매번 주문한 물건이 도착할 때마다 하자 있는 물건이 도착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과 함께 계속해서 거래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만든 물건이라면 그래도 믿을 만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을 받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직무에 대한 성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역시 실수가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직무에 대한 성실함으로 자기의 부족함을 보충하고자 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세상 가운데 충성된 사람으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첫째, 그는 부정과 부패에 있어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직무의 성실함에 있어서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충성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세상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임으로 인하여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성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의 성품과 그의 직무에서 고발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하게 되자, 그들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를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됨에서 그를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순간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충성됨을 시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들의 계획과 의도가 무엇인지, 그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리고 그가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충성됨이 시험을 받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 이처럼 세상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됨을 시험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불이익이라는 무기를 장착한 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온전한지를, 얼마나 충성된지를 견주어 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다니엘은 어떻게 하였느냐?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제 드디어 다니엘이 결단을 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는데,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불이익을 당하느냐, 아니면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잠시 보류하느냐, 그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선택했던 것은 바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으로 서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잠시 이 말씀에 머물러 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됨과 그리고 세상 속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서로 배치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세상 속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순간이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다니엘이 만나고 있는 이 순간이 그와 같은 대립의 순간에서 그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에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여기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그가 세상 가운데서 보였던 그의 충성됨이 어디에서 출발된 충성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부정과 부패를 찾아볼 수가 없었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때로는 게으름과 태만 같은 것들을 그에게 발견할 수가 없었던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의 그의 충성됨이 어디에서 나온 충성됨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다니엘의 그 충성된 성품이 어디에서 출발한 충성됨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에서 나온 세상에서의 충성스러운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 속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으로,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마치 대립되는 것처럼 우리가 가끔은 여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세상 속에서 그가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과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를 모함하고자 했던 사람들, 그를 모함하기 위해서 거짓을 꾸미는 사람들의 그 세상의 거짓과의 대립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이 두 가지가 대립되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를 해하고자 하는, 그를 헐뜯고 그를 끌어내리고자 하는 그들의 거짓된 음모와의 대립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 세상의 거짓된 시도와 그는 당당히 맞서는데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굳게 지키면서 그가 바로 이 거짓을 맞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충성됨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한결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변하지 않는 그 충성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변치 않는 신실함과 충성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충성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충성됨은 세상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의 충성됨은 하나님께 믿을 만한 한결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될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늘 한결같은 그의 경건의 습관을 지키는 데서 온 것이었는데,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이와 같은 충성됨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었느냐? 바로 그가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3번씩 한결같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의 거룩한 경건의 습관에서 시작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그의 경건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경건의 습관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매일 오늘의 묵상이라고 하는 영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림절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공동체 성경 읽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도 어떤 형태든지 괜찮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니엘처럼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처럼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하늘을 향한 창을 열고 주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시간이 다니엘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충성했던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그는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줄 그러한 이가 없는 것 같은 사자굴 속에 그의 충성됨의 결과로 인해서 그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사자굴 속에 던져진 그 다니엘의 곁에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를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잠깐 나누었던 이야기처럼 체로키 부족의 소년이 그 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성인식을 가지는데 그 어두운 숲에서 두려움의 밤을 보내지만 벌레 소리와 짐승 소리가 그 밤이 끝나가도록 끊이지 않지만, 그러나 새벽 아침 햇살과 함께 그가 눈가리개를 벗고 바라보는 그 순간, 바로 그의 곁에는 그를 지키고 있는 아버지가 그 두려움의 밤 내내 그의 곁에 그를 지키며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그 충성됨의 결과 그가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는 것 같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밤이, 그 두려움의 밤이 다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곁에서
그를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28절에 보면 그 두려움의 밤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시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바벨론의 제국에서 그리고 메대와 바사 제국에서 그리고 이어지는 고레스 시대까지 다니엘은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시대를 초월하여서 이 세상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변하지 않는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 자신을 향하여서 충성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결같은 충성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